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누가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 말씀. 네, 우리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아니한 자는 같으니 항구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이제 선택들을 하게 되지요. 저는 내가 꼭 목회를 하겠다 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미국에 갔는데 1년 생각하고 이제 갔는데 4개월 만에 돈이 떨어졌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알바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제가 원래 이제 다른 주에 있었는데 이제 LA로다가 이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한 교회를 이제 가게 되고, 근데 뭐 어떻게 해요? 뭐 돈도 없고 뭐 근데 이제 한국에 가는 거는 조금 약간 그렇고. 딱 한 길이 딱 열리더라고요. 그 길이 신학교 가는 거였어요. 뭐 선택의 여지가 어떻게 보면 없었죠. 이제 한 길이니까 그걸 가는 건 뭐 가는 거는 뭐 어려운 건 아니죠. 근데 그 길을 이제 간 거죠. 그런데 제게 있어서 이제 어려웠던 이제 그 선택을 해야 되는 때가 있었는데 그 때가 언제냐면 미국에 가기 전이거든요. 제가 이제 IT 회사에 이제 다니고 있었는데 미국에 가고 싶은 거예요. 이제 미국에 가고 싶은데 이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이 IT 회사를 계속 다닐 것이냐, 아니면 그만두고 미국에 갈 것이냐, 그걸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제 나이 이제 29살.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결정을 하고 이제 뭐 미국 가기로 결정을 하고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가기 전에 이제 친구들을 만났거든요. 미국 간다 얘기를 하니까 거의 대부분 하는 얘기가 뭐냐? 너 미쳤냐? 왜냐? 29이잖아요. 다들 친구들 결혼하고 정착할 때란 말이에요. 위험하다는 거죠. 가서 뭐 하겠냐? 뭐 특별하게 뭔가 하기 위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그런 말을 하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끝말이 뭐냐? 부럽다. 근데 이제 이걸 결정하는데 너무 이제 힘든 거야. 이게 맞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 이게 맞냐? 아니냐? 이제 계속 어려우니까 그때 뭐 했냐면, 그 태백에 가면 예수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성공회에서 만들어 놓은 수도원이에요. 그래서 가면 뭐 그냥 가면 이제 기도하면 돼요. 뭐 다른 터치 안 해요. 밥도 먹여주고 다 하는데, 그러니까 이 가는 게 맞냐 안 맞냐 이걸 두고 이제 거기까지 이제 가서 기도를 하는데, 갔다 왔는데도 계속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 회사를 그만두고 가는 게 맞냐, 아니면 직장을 그냥 계속 다니는 게 맞냐. 근데 답을 어디서 냈냐? 우리 이제 원로 목사님과 이제 얘기하는 가운데 거기서 답이 나더라고요. 거기서 평안해지더라고요. 그 어떤 말씀하셨는지는 기억에 남지는 않아요. 기억에 남지는 않은데 뭘로다가 답을 내렸냐?
직장에 다니든지 미국에 가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거기서 답이 나더라고요. 그래, 내가 설령 내가 실수를 해서 내가 실수하는 결정을 하더라도, 너 회사를 그만두고,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미국에 가는 그걸 결정할지라도, 그게 실수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거기에서 딱 답이 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나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굉장한 응답받는 자리에 있다, 그것이 나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 겁니다. 시편 121편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낮에 해가 밤에 달도 너를 해하지 못해. 너의 영혼을 여호와께서 지키신다. 오늘 여기에 확신하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또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줄 자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것도 그냥 함께 하는 게 아니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 성경에는 늘 그 선택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할 거냐, 아니면 내 인생을 의지할 거냐?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실 겁니까?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왜? 상황이 최악으로 가거든요. 막 상황이 절망적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만나면 사람들은 다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인생을 의지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그걸 따라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여호와의 구원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누가 어리석은 거냐? 하나님이 없다. 뭐 말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문제만 났다? 하나님 바라보지 않아요. 그러나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잠언 9편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요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시편 100편 5절에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은요 그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시는 이십니다. 히브리서 10편 23절에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을 것이요. 우리가 믿는 그 약속을 거기에 소망을 두고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미쁨이 뭐냐? 신실하지, 우리는 신뢰하지 않을지라도 주는 미쁘시니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우리는 때때로 신실하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입니다. 너는 너 인생 의지하지 마. 하나님 바라봐. 하나님을 의지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 누릴 수 있는 응답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정말로 모든 상황 속에서, 현장 속에서 맛보는 자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자와 같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어디에 세운 자와 같아요?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자와 같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시려면 그 팔레스타인 그 지방의 그 기후를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그 2년 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과 함께 그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그때 이제 갔던 곳 하나가 어디냐면 그 요르단. 요르단이 이제 영어로 보면 조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단강. 그 요르단이거든요. 요단. 그 나라에 와디럼이라는 이제 지역이 있어요. 거기가 완전히 어떤 지역이냐? 사막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아실지 모르겠어요. 마션이라는 영화 아세요? 마션, 스타워즈 알죠? 트랜스포머 알죠? 그 영화가 거기서 찍었거든요. 이게 사막 이제 배경으로 이제 영화 촬영지로 이제 유명한 곳인데, 뭐 맨발로 걸어도 될 만큼 완전 부드러운 모래로 되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물이 없어요. 그때 한 4월 달에 갔나요? 물이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름에는 이제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뭐 다 이제 모래 바닥이에요. 모래예요, 모래. 근데 9월 달 이후부터는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특히 겨울에는 그 완전히 말랐던 그곳에 물이 모이고 급류가 흐르는 강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집을 찾다가, 집을 지을 곳을 찾다가 마음에 드는 모래, 그런 평지를 보고 거기다가 집을 세웁니다.
근데 겨울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집이 급류에 흡슬려 버리는 그 강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니 모래 위에 잘 집을 졌다니까요. 근데 시간이 지나 겨울이 되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나 현명한 사람은 반석을 찾아요. 반석 위에 세우는 집, 모래 위에 세우는 집보다는 어렵겠죠. 많은 수고가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 집은 계절이 바뀌어도 급류가 일어날지라도 안전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에 세울 겁니까? 본론입니다. 첫 번째, 살아있는 믿음.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라. 듣고도 행하지 않는 그 믿음은 뭐냐?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살아있는 믿음이 뭐냐? 오늘 누가복음 6장 47절에 보면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게 나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 나와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리스도께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께 나와 그리스도를 만날 때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게 되는 겁니다. 나무 가지가 어디 있어야 되냐?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나무 생명에 붙어 있어야 돼요. 거기서 떨어져 나오면 그 가지는 아무리 훌륭해도 죽습니다. 생명의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맺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내 안에 있고, 그리고 내 말을 듣고, 무슨 말이냐?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복음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믿음은 자라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에 붙어 있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고 이때 반드시 행함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죽음 믿음입니까?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디 위에 세워져야 하는가? 어디 위에 세워져야 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 위에 세워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들을 보여주시고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서 중요한 질문을 하지요. 그때 한 질문이 뭡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이 질문은요, 진짜로 중요한 질문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질문이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이후에 이 베드로의 이 이후에 예수님께서 실제적인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이전까지는 뭐 고쳐주기도 하고 뭐 기적도 행하고 많이 하는데
이 고백 이후에는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냐?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진짜 걸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그 질문 똑같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왜 이 질문을 할까요? 이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 아니면 다 무너집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의지하던 것, 내가 힘으로 여겼던 것, 그 풍랑 앞에 급류 속에 다 쓸려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믿음 아니고 신앙생활 한다. 나중에 보면 더 비참하게 돼요. 열매 없습니다.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 안에, 이 믿음 위에 나를 세우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반석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반석 위에 세우십니다. 이 믿음 아니면 안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 아니면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믿음만이 승리하게 됩니다. 내 인생을 어디에 세우겠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우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나의 인생을 세워야 된다. 두 번째입니다. 선택의 기준입니다. 우리 아까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많은 선택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선택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 선택을 하는 기준이 뭐냐? 어디에 기준을 두고 선택을 하느냐? 말씀의 기준을 두고 선택하는 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많은 상황 속에서 응답 따라갈 때 많거든요.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 따라가는 삶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괜찮아 보여요. 그러나 문제, 어려움이 올 때 그때가 진짜거든요. 오늘 말씀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다. 이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응답을 두고 사는 자는 상황이 바뀌면 무너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계실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치유받은 자들, 그 기적을 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죠. 그들은 누구냐? 응답을 두고 따랐던 자들이죠. 네, 나중에 예수님께 문제가 왔을 때, 예수님께 핍박이 왔을 때 이들은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 따라가는 자의 삶은 어려움이 오는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이 말씀, 같은 말씀을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만 천국에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죠.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들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또 제자들이 이런 질문도 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일이 뭐죠?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를 모든 상황 속에서 믿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가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우는 자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병이 치유됐죠. 병이 치유됐다 그게 아니죠. 뭘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낸 거잖아요.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왔다. 그 응답 받고 좋아할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되는 거죠. 진짜 우리를 지키시고 응답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걸 알아야 되죠. 응답을 두고 따라가는 자가 아닌 복음을 따라가는 자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 일이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시는 그 일입니다. 문제 왔다. 문제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시는 그 일입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무너지냐? 말씀 없는 자는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왜요? 말씀 없는 자는요, 자기 생각 따라가거든요. 자기를 의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 있는 자는 문제가 왔는데 거기에서 응답을 확인해요. 응답이 확인된다니까요. 말씀을 따라감으로 굳게 서는 거죠. 우리의 행함은 뭐냐?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고요.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데, 그러면 행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행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함께 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내가 그걸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현장은 뭐 하는 것이냐? 말씀을 확인하는 것이에요. 내가 진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심을 확인하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모든 어려움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믿으셔야 돼요. 모든 어려움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믿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믿음의 결단.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냐? 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여기에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나의 현장에 대한 오늘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이 현장에 보내셨다. 여기에 대한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뭐 어떤 직장에 다닌다, 학교에 다닌다, 여기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 거기에 대한 믿음의 결단이 있지 않는 이상 참된 응답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지금 내가 있는 그곳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실수하셔서 나를 보내신 곳이 아닙니다. 요셉이 노예로 가 있는 현장, 감옥에 가 있는 현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던 그 현장, 또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대, 그곳이 하나님께서 실수로 보내신 곳이 아니지요. 내가 있는 그 현장이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다. 여기에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확신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대충 언약을 잡으면 하나님도 대충 응답하시겠죠. 무슨 얘기냐? 우리가 회사를 다니는데 대충 다니다가 뭐 더 좋은 곳이 생겼어요. 월급을 더 많이 준대요. 그럼 갈 거 아닙니까? 당연히 가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회사를 살릴 응답을 주시지 않겠죠. 왜요? 대충 다니니까. 대충 다니다가 또 좋은 곳이 있으면 좋은 곳으로 옮길 거니까. 그럼 하나님도 대충 응답 주시다가 대충 응답을 주시겠죠. 이번에 이제 우리 저번 주에 이제 전북도에 이제 전도 캠프가 있어서 이제 갔었는데요. 거기서 한 장로님이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가게를 하는데 손님이 너무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손님이 너무 없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손님을 많이 보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손님을 만나고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손님을 많이 보내주세요. 기도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작 시집을 가셨는데 마트를 하는 그 이제 시댁으로 이제 시집을 가신 거예요. 그 마트가 어디에 있냐? 시장에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마트예요. 손님이 너무 많아요. 얘기로는 뭐 여러 잡화를 다 파세요. 근데 거기에서 뭘 파냐? 담배를 판다고 하시더라고요. 담배 파는 것만으로도 월세가 다 나온대요. 그걸로도 다 나올 만큼, 나머지는 다 이제 플러스인 거예요. 파는 것들은. 그러니까 이게 얘기하세요. 그 시장을 움직이는 가게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100개가 넘는 가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손에 꼽는, 5손가락에 꼽는 시장을 움직이는,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을 움직이는 가게 중 하나라고 해요. 손님이 너무 많다고 해요. 근데 지난 40년 동안 손님이 너무 많아서 복음을 못 전하고 계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번 캠프 기간 동안 이분이 뭐 이렇게 실제로 뭐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니까 이제 캠프 이제 메시지 받고 뭐 이러시지는 이제 그 자리에는 오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보니까 자기 있는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계시더라고요. 뭐 시작이죠. 하나님은 내가 있는 현장에 대한 나는 이 현장에서 복음 전하겠다, 이 현장을 살리겠다 결단을 내린 이 장로님을 통해서 현장을 살릴 그 응답을 하나님은 주실 수 있습니다. 이 결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살릴 자로 부르셨다. 하나님이 한 지역, 한 나라 살리도록 나를 부르셨다. 나는 여기에서 전도운동 하겠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현장을 살릴 모든 응답의 문을 여십니다. 하나님은 그 응답의 문을 여실 수 있는 그 힘을, 응답을 가지고 계세요. 믿음의 결단입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특히 이제 6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는 말씀이 나오고요. 그러면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다. 특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서 그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냐?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왜 다른 사람의 티끌을 보냐? 그러면서 오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야. 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그 기둥을, 주추를, 집을 반석 위에 세우는 거야. 제자들에게 하실 말씀이죠. 특히 물론 바리새인에게도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누구냐? 이들은 세계를 살릴 자들입니다. 세계를 살릴 자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뽑혔습니다. 하나님의 제자들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뽑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세상 살릴 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문제가 왔다, 어려움이 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뭡니까? 하나님 주시는 답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찾았느냐, 그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찾았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이걸 찾았다면 이 문제 때문에 현장을 살리게 됩니다. 그 문제 때문에 현장을 살리게 돼요. 내게 하나님 주시는 답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았다면 그것 때문에 그 현장을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뭐 하시냐? 말씀을 계속 편집하세요. 왜 편집하냐?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되거든요. 말씀을, 내가 어려움이 왔다, 어디 가야 됩니까? 아니요, 말씀 들으세요. 말씀을 계속 편집하세요. 언제까지? 말씀에서 답을 찾을 때까지, 답이 나올 때까지. 왜요? 말씀은 성취됩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을 편집하라. 또 기도를 가지고 기도를 설계를 하세요.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찾았다, 당연히 응답되겠죠. 하나님 계획이니까. 뭐냐? 왜 기도하냐?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 위해.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돼요.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장이 보일 때까지 디자인을 계속하세요. 왜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현장을 살리도록 보내신 겁니다. 현장을 살리도록 보내신 거예요. 그 문제, 어려움, 그것 때문에 낭망하고 실망하고 도망가고, 그게 아니라 현장을 살리도록 보내신 겁니다. 이걸 계속하세요. 문제 온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것 때문에 큰 응답을 받아요. 요셉은요, 노예에 간 것 때문에 응답받았어요. 감옥에 간 것 때문에 응답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편집, 설계, 디자인 계속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증인의 응답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의 결단, 우리의 믿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살아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그 위에 서서 정말로 반석 위에서 승리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따라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사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하옵소서. 정말로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